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항상 예배 시작하는데 우리는 세 번역 가지고 사도신경의 세 번역, 성경책 제일 앞부분 보면 있지요. 굳이 눈 감고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눈 뜨고 읽어보면 되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다는 뜻이지요.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이지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니까 내가 참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몇 년 교회 다녔는가 상관없이 내가 참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인정되니까 포기하게 되지요. 이 포기를 참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싫어하고 사람들이 포기를 싫어합니다. 포기하면 왠지 자살할 것 같거든요. 포기라는 말과 죽는다는 말이 사실 같거든요. 자살도 싫고 또 죽어지는 것도 싫죠. 그래서 포기를 못합니다. 그 말은 내가 죄인이다 이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 정말 죄인 많구나, 내 존재 자체가 죄구나 이거 알게 되면 다 맡겨지게 되죠. 주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무슨 일을 겪어도 아무 상관이 없군요. 주여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참 기쁨과 소망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정욕과 암호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육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자, 우리의 자랑, 우리의 여가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우숙한 주임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인의 개수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구약성경 1300페이지에 있습니다. 1300페이지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짧은 문단이니까 1절부터 7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려도다. 휙휙하는 채식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하느니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예, 나훔서 1절에서 7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 보통 한 번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잘 다가오지 않죠. 그러나 그래도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 읽었을 때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어둡지요.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고 저주받아라 라는 말이잖아요. 피의 성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시체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철저하게 패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일단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적군인 이 유다 나라의 적군인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굉장히 어두운 이 분위기, 저주스럽고 시체가 즐비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분위기가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상정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미운 어떤 대상 아니면 내가 원수로 삼았던 어떤 그런 사람 정말 미운 거야. 우리 나라로 치면 북한이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일제시대로 치면 일본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너무나 미운 어떤 존재 또는 여러분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미운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뭐 미워하는지 웃으시잖아요. 제가 뭐 미워하는지 아시는 분도 있으신데 여러분도 아마 미운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존재를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이게 좀 어금니가 깨물어지고요. 그거 아십니까? 이를 악다 물면서 막 적군을 생각하면서 그래 니들이 이렇게 확 망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표면적으로 읽을 수 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그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문장에 벌써 속이 시원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존재 그래 저주받아라 나쁜 놈아 저주받아라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정말로 그곳은 피의 성입니다.
어떤 제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식민지로 압제하는 어떤 강한 제국, 그들에게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막 압제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과 권력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 보면은 무수한 이름 없는 백성들의 피를 쥐어짠 거예요. 피를 짜서 뭐 정치 사회적으로 말하면 그게 세금일 수도 있고요, 식민지 수탈일 수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을 압제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막 쥐어짠 거란 말입니다. 쥐어짜서 그 피를 다 모아서 성을 이루었죠. 그게 피의 성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런데 기독교도 그러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종교권, 일반 종교들도 다 성도,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를 모아가지고 성읍을 이룰 때가 많죠. 건축물 많이 짓이라고 애를 쓰고요. 성전 건축한다고 헌금 모으려고 애를 쓰고요. 또 헌금을 하는 입장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렇게 출혈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십시일반이잖아요. 조금씩 그냥 내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래서 낼 때는 또 잘 몰라요. 큰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작게 낼 때는 잘 모릅니다. 나는 늘 부족해 보이고 합니다만은 다 모아가지고 거대한 막 성읍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피의 성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고 가득합니다. 거짓과 포악과 탈취. 그런데 모든 인간 공동체라든지 사회라든지 제국이라든지 국가든지 아니면 종교 단체든지 보면은 거짓과 포악과 탈취는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걸었던 플랜카드나 그들이 달고 있는 간판이나 무슨 홈페이지에 홈 화면, 제일 첫 화면이라든지 배너로 뜨는 거라든지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도 정관에서 이제 차 타고 이쪽으로 오다가 보니까 무슨 회사를 사정업체가 뭐 사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나 봐요. 업체에서. 근데 그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회사 보고서를 PPT랑 무슨 문서로 대신 작성해주는. 그래서 주문하시는 대로 작성해드립니다. PPT도 되고, HWP도 되고, 뭐 DOC도 되고, 이렇게 다. 아니, 그런 평가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아니, 사정업체에다가 내가 작성해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업체가 다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근데 안 그렇겠습니까? 이왕이면은 뭐 자기 PR 시대고 잘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의 내막이 확실히 보이지 않고 포장된 것이 보이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제 이제 나이대가 비정보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는 제 나이대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부터 컴퓨터 너무 좋아했거든요. 컴퓨터를 한창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와 세계가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거를 늘 주입받으면서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정보화 시대가 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백과사전이라든지 무슨 책들이 막 많이 있는데 다 외워지지도 않고 또 어떤 정보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막 설교 준비를 해도요. 어디 있었더라 막 찾아내도 힘든데 정보화 시대가 되면은 대충 어디 있었더라는 것만 조금 기억하면 그 주변을 검색하면 비슷한 검색어를 넣으면 쫙 연관 검색어가 쫙 나오니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그 정보가 미국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아무 상관없이 안방에 앉아서도 검색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정보화 시대잖아요. 전부 손바닥 안에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 그게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화 시대가 되면 좋을 거라 그랬어요. 저도 좋을 거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컴퓨터 공부했고요. 그런데 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뭐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정보가 넘칠수록 정말 내가 원하는 정보는 별로 없더라고요. 즉 진짜 맞는 정보, 진짜 진리일까 아닐까. 진리는 조금 종교적인 용어인데 일반 사회에서는 보통 팩트라 그러잖아요. 팩트라 그러잖아요. 팩트를 좀 알고 싶어서 정보화 시대에서 막 검색을 한 건데 그 팩트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개 뜨잖아요. 스마트폰 검색하면. 근데 그걸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맞다는 말이 여러 개가 뜨잖아요. 블로그도 뜨고 맛집 검색도 뜨고 이 집이 원조입니다라는 말도 뜨고 다 뜨는데 어떻게 믿어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못 믿는단 말입니다. 정보가 시대가 되고 나서 오히려 불신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저만 이상하게 그렇게 느낀 걸까요? 어디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식당을 검색하는데 찾았어요. 그냥 3번 돌았어요. 정보가 틀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틀린 정보를 올려놓은 게 아니라 3년 전에는 거기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집주인이 어디 이사 갔다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그 교촌치킨 작자가 애들하고 교촌치킨 먹다 해운대에서 3번을 돌았거든요. 근데 그 정보가 제대로 삭제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정보가 막 올라가 있잖아요. 인터넷 홍수 속에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다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이 자기 PR 시대고 정보를 많이 대중에게 공개하기 하고 PR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다 자기를 포장한 것이거나 거짓된 게 많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제는 아예 공신력이 있는 뉴스조차도 못 믿는 시대 아닙니까? KBS, MBC 파업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게다가 가짜 뉴스도 있잖아요. 가짜 뉴스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박근혜나 뭐 이런 거 한번 해서 보시라고요. 가짜 뉴스를 어떻게 구분할 건 너무 진짜 같은 말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뭐 문재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일반 사회, 전 세계의 일반 시사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범위를 좁혀서 기독교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기독교만 봐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요. 진실은 없고 이 거짓과 포악과 탈취 1절에 있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인데 그것을 바꿔놨더라고요. 용어를. 거짓을 진심으로 바꿔놨어요.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고 진심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갸륵한 마음과 진심.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어서 지금 병 걸리셨죠? 그런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혹시 11조를 혹시 안 한 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헌금을 안 한 적이 있는 거 조금만 더 하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데 당신은 새벽 기도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는 이야기들. 절에서도 그런 얘기 하고 있고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기독교도 비슷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들을 귀가 생겨서 조금만 눈을 떠서 분석해보면 속을 파보면 저 진심 속에 거짓이 들어있었구나, 포악이 들어있었고 탈취가 들어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금니를 좀 꽉 깨물면서 이 나쁜 놈들하고 보면은 속이 시원하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놈들, 그 잘못된 기독교 또는 저 잘못된 권력을 그렇게 다 무찔러 주시는구나. 어떻게 무찌르십니까? 2절 보시면은 2절에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전부 전쟁의 이미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무슨 뭐 일본 제국이든지 아니면 강한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혹은 잘못된 기독교든지 그러한 단체들이 늘 사용했던 것들이 겉으로는 사랑이고 온유고 우리를 품어주는 듯한 것이었으나 내막을 뜯어보면 뭐냐면 채찍 소리였어요. 뭐로 채찍질을 했느냐 하면 희망 고문으로 채찍질을 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정신으로 조금만 더 해보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7전8기입니다. 고진감래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지성을 잘 모으면 감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꾸 희망을 줬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세상과 루시퍼가 말하는 물질의 축복이고 육신의 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희망이 아닌 것을 보고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줄 것처럼 자꾸 말을 했으니 그게 고문이란 말입니다. 일본 같은 제국은 실제로 고문을 했죠. 채찍으로 고문을 했으나 기독교 같은 단체는 희망으로 고문을 하더라고요. 그 희망 고문이죠. 그러므로 그런 좋아 보이는 어떤 단체가 말했던 그 희망 고문이나 일본 제국주의가 했던 무슨 731 부대, 마루타 부대가 했던 어떤 고문이나 하나님은 같다고 본단 말입니다. 너무나 좋다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라는 이런 말들 사탕 발림이나 일본 제국이 했던 폭력이나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휙휙하는 채찍 소리고요.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고 뛰는 말 소리고 달리는 병거고요. 충돌하는 기병이고 번쩍이는 칼이고 번개 같은 창이고 죽음당한 자의 때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예전에 한번 그 카톡에 대문 사진에 어떤 교회 그림을 하나 올려놓으셨는데 절벽이 이렇게 있고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죠? 교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가 아직도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달려 들어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 들어가는데 교회가 어디 세워져 있냐면 여기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겉모습을 볼 때는 사랑과 온유고 이 그림이네요. 공유하십시오. 절벽이에요. 겉모습을 볼 때 사랑과 온유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VIP라 그러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VIP 아니에요? 교회 새로 오면 VIP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설교해야 되고 그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막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교회가 새 신자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서는 그거 아닙니까? 이름도 생각 안 나네요. 새 신자반, 새 가족부. 왜 그렇죠?
처음 온 그 사람을 다음 주에도 오게 만들려고 그 제발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 끌어모으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절벽으로 다 떨어지죠. 꽁 뚫려 있어서. 그래서 이곳은 뭐냐면 시체가 모인 장소가 되어버렸네요. 근데 그러는 줄 몰랐어요. 여기 안에 있는 지도자라든지 이 중직자라든지 이 성도들이 몰랐어요. 우리는 온유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예수 잘 믿게 하려고 경품으로 1등 승용차를 걸었어요. 2등은 무슨 뭐고요. 3등은 제주도 여행권이고요. 이런 걸 걸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시체를 모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들을 막 모았단 말입니다. 배설물로 시체를 불러 모았으니까. 그래서 적나라한 표현인데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날아오죠. 그런 식으로 시체를 긁어 모은 거란 말입니다. 시체가 가득해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에 대한 내용인데, 즉 제국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제가 일본 제국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제국이 쓰는 방법이 그런 폭력이 아닌 듯하면서 폭력의 방법을 썼기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는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죠. 주로 사지를 잘라서 죽였대요. 사지를 잘라서. 그리고 자르는 그 모습을 일부러 대중 앞에서 보여줘요. 왜 보여주냐 하면 나도 아수르 말 안 들으면 저런 벌을 받겠구나. 겁을 주기 위해서. 현시 효과. 그리고 포로를 잡아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갈고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갈고리로 포로를 잡아갔다고 하는데 여기를 꿰었답니다. 여기 뚫리잖아요. 징그럽죠. 그래서 그 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유다 땅에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있는 데까지 끌고 갔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2절과 3절에 있는 이런 폭력적인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대갚아 줄 거란 말입니다. 그 제국에게 또는 그 잘못된 종교단체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네가 한 그대로 갚아줄 거다. 똥인 사람에게 그대로 똥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무섭죠.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와 또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 자, 계속해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저의 적을 상정하여 요 말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분이 좋아요, 지금. 나의 적들이 요렇게 될 거다. 4절도요. 그들이 그렇게 망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이 잘못된 종교단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와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니고 마술을 쓴단 말입니다. 마귀의 기술이 마술이잖아요. 속임수죠. 속임수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홈페이지가 아름다운 이유가 그거고요.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깨재재하게 해놓고 진리를 말하면 안 받아들여요. 근데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경품 상품도 있고 아름다운 모습과 좀 양복도 윗도리를 입어야죠. 윗도리 안 입었잖아요 지금. 오늘 오랜만에 넥타이 맸잖아요. 뭐 좀 멋있고 온유하고 좀 괜찮은 방법으로 해야 믿을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를 포장하는 방법을 쓰면 그게 마술입니다.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입니다. 못생긴 여자가 하면 안 되고요. 아름다운 여자가 해야 돼요. 미모의 음녀. 저 라식 수술했거든요. 2012년도인가 그때 강도사 때 집사람하고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라식 수술을 했는데 안과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병원 하면은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좋잖아요. 병원 하면 좋은 곳 아닙니까? 인수를 베푸는 곳이. 그래서 하얀색 가운 그리고 나를 좀 나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는 곳. 이런 이미지인데 딱 들어갔는데 카페 같더라고요. 카페. 그리고 호텔 로비 같고. 그리고 나를 맞아주는 분이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예쁘고요. 그런데 그분이 의학을 전공했을까요? 나를 맞아주면서 상담서 작성하고 라식 수술이 먼저 설명해주는 그분이 의학을 전공했을까요? 전공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안 하더라고요. 그 의학도 전공하지 않았고 어떤 그런 안과와 관련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취직할 수 있어요. 왜 취직할 수 있을까요? 뭘 보고 뽑았을까요? 그 안과에서 미모를 보고 뽑던데요, 여러분. 꼭 안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상업적인 단체는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래서 오디션 보잖아요. 면접할 때, 면접 오디션 볼 때 외모와 몸매와 그다음에 언변과 이런 걸 본단 말입니다. 최근에 농협인가 어디서 뭐 직원들 그거 평가한 거 뉴스에 나왔던데요. 입냄새가 나는가 안 나는가 뭐 이런 거. 머리 색깔이 어떤가. 왜 보느냐 하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데 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개의 100개의 안과가 있는데 그 안과 하나만 그렇게 하면은 거기가 인기가 많을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야시 수술하러 갈 거예요. 근데 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면에 메디컬 거리 가면은 모든 안과가 다 이렇습니다. 결국 한계가 있는 짓이었는데 우리 인간이 좀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케팅하고 PR 했던 것이. 근데 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신부 되기 위한 그 신부의 치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되기 위한 치장이었습니까?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더라고요. 일본 제국이 처음에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때 처음부터 막 우리를 때렸습니까? 막 때리고 우리가 조선을 막 괴롭힐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마술 사용했고 미모를 사용했고요. 우리 일본 우리 잘 돼가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 머리 노랗고 한 코 크고 서양 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건데 우리 동양인들이 언제까지 서양한테 당하고 있을 것이냐. 우리 모든 동양은 하나다. 우리 일본이 앞장설 테니까 따라오세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사람은 넘어갔죠. 너무 맞는 말이니까 아 우리 민족을 위하는 거구나. 내가 우리나라를 일본에 파는 것도 사실은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애국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뭐에 속은 겁니까?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많은 음행으로 미혹하고요. 또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종교에 미혹당했습니다. 불교 무슨 뭐 이슬람 무슨 이상한 종교 이단에게도 미혹당하지만 기독교에도 성도들이 미혹당해서 예수 아닌 것을 예수로 믿고 있더라고요. 5절에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네 치마를 걷어 올려서 내 얼굴에 일게 하고. 지금 미모의 음녀, 가증한 음녀를 말했기 때문에 여자잖아요. 여자가 치마 입고 있으니까 치마를 올려서 얼굴에 이르게 하는데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또 심청전 떠오르지 않습니까?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질 때 이렇게 치마하고 죽음의 이미지죠. 죽이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치부를 드러내겠다. 네가 꽁꽁 감추고 있었던 너의 주 무기, 음녀의 주 무기입니다. 치부, 음녀의 주 무기인데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순결한 척 보였던 거예요. 마술에 능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겠다는 말이에요. 6절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너한테 던져서 너를 처벌하겠다. 7절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이 말이 곧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니까 아수르가 망하였도다. 아수르가 무너졌도다. 이고 제국은 항상 연결되죠. 처음에 제국 비슷한 게 유다 백성에게 있었던 제국 비슷하게 애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요. 근데 영원히 가지 않죠. 아까 그 안과가 100개 중에 1개의 안과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손님이 몰려가지고 승승장구하고 건물이 자꾸 커지고 할 텐데 영원히 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옆에 있는 안과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안과가 다 호텔 로비식 영업을 해버리면 똑같단 말입니다.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한다. 이 말이 권불 10년, 화무 11홍 아닙니까?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못 가고요. 그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 그 말이잖아요. 아수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다음 제국이 뭡니까? 바벨론이고. 그래서 그다음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다음에 서양 유럽이 지배하고 있다가 계속 연결돼서 지금 미국까지 왔죠. 미국도 사실 유럽이잖아요. 영국 사람이 건너가가지고 건국한 거잖아요. 미국도 유럽 문화권이잖아요. 서양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 거기서 일본이 반짝 한번 힘을 냈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게 맞는 줄 알고 우리 동양도 한번 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동의했었고.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가 결론입니다. 애국도 그렇게 망했고 아수르도 그렇게 망했고 바벨론도 그렇게 망했고 결국 망한다. 그래서 이 모든 제국은 망한다라는 얘기고 제국이라는 말이 곧 제국의 수장이 리워야단이거든요, 여러분. 제국의 수장이 리워야단이 루시퍼가 마귀고요. 선악과 먹으라고 꼬셨던 그 마귀가 리워야단이고 이것이 제국의 수장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리워야단이 망한다라는 얘기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바벨론이라는 말과 바벨탑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고 바벨탑이 무너진다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믿고 있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종교, 너무나도 사랑과 온유와 순결함을 말하고 있는 거짓된 종교가 결국은 망하는구나. 결국은 망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을 못 뜨고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저거는 영원히 간다. 봐라 저 교회는 영원히 서 있잖아.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너무나도 건물이 튼튼하잖아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절벽 위에 서 있고 사상 노각이니까 망한다. 니느웨가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는 말씀으로 7절 이 문단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일단 이 문장을 표면적으로는 먼저 봐야 되죠. 기록된 대로. 기록된 문자를 먼저 읽는 것이니까. 그래서 문자를 먼저 읽으면 나의 적을 딱 상정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속이 시원해요. 너무 미워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저 바벨론, 나를 미워했던, 나보고 관종이라고 불렀던, 관종이라는 말 아십니까? 희진이는 아는데. 관심종자라는 말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들었대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왕따 또는 좀 밉다. 미운 사람을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부른다고 하는데, 아니면 또 특이한 행동을 했거나 뭐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어져 있는 줄 또는 선, 사람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장립집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넘으면 안 되라고 했는데 그 선을 넘으면 관종이라 그럽니다. 선을 넘었다. 그래서 어디도 예의를 안 지키고 선을 넘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예의와 선을 넘었다고 하는 그 선이 예수님 것이면 괜찮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을 넘었을 때 혼나는 건 마땅합니다. 그래서 치리받아야 돼요. 교회는 치리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한 그 선을 넘고 말고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선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이루어 놓고는 그 선을 넘었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 선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라고 하는 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어놓은 선은 종교단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라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 잣대로 평가한다고요. 그래서 상명하복, 목사님 말 잘 안 들으면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제일 신앙 안 좋으신 분이잖아요. 감히 CEO한테 반항한 사람이잖아요. 그 선을 넘었다고 해요. 자,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느냐면, 이런 식으로 나를 선 넘었다고 뭐라 했던 그놈들 하나님 반드시 망한다고 했다. 아, 속이 시원하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선이 싫어서 나오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광야, 제도권 기독교 안에서 광야로 우리가 탈출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 문장을 읽으면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기록을 읽으면 이 문자 아닙니까? 문자. 문자는 당연히 기록으로 되어 있죠. 근데 기록이라는 거하고 기억하고 다를 수 있더라고요. 기록하고 기억하고 좀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기록은 이런 거더라고요. 사실 이게 지금 계속 서론인데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기록은 뭐 14년 04년 04월 16일 140416 이거 뭐 세월호잖아요. 그래서 2014년 4월 16일 날 뭐 진도 뭐 병풍도와 무슨 해협에서 무슨 배가 침몰해서 300여 명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는 기록, 뉴스에 나오는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 기록은 좀 무미건조해요. 무미건조하고 교통사고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국회의원인가 정치가 누가 이거 교통사고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이런 말에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기록상으로, 문자상으로 볼 때 교통사고 맞잖아요. 격액선이라고 하는 교통기관이 사고 나서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것과 요 앞에서 교통사고 나서 사람 좀 다친 거하고 사실은 사고 부류로 분류할 때는 맞다고요. 그래서 기록상으로 볼 때는 교통사고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이날 수요일에 저 기억나요, 이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날 연중이 신방하고 있었다. 연중이가 병원에 입원했었거든. 저기 반송에, 재송동에. 가서 병실에 가서 뉴스 보는데 막 뭐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전원 구조했다고 하고 나중에 아니라고 그러고. 뭐 그런 것이 기억이죠. 기록과 기억에 좀 갭이 있더라고요. 기억이 훨씬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좀 마음에 남은 것이 그런 거죠. 뭐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엄마 아빠가 막 넋이 나와가지고 밥도 안 챙겨주고 막 갑자기 저기 진도로 어디로 간다 그러고 자기 누나가 세워서 죽었고 남은 남동생의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뭔지 모르겠고 평소에 누나랑 별로 사이도 안 좋았는데 근데 그 누나가 갑자기 없고 방이 비어있고 누나 방이 비어있고 평소에는 좀 미워했지만 그런데 너무 막 슬프고 그게 기억이란 말이에요.
기록도 우리가 중요한데 문자적으로 일단 성경책을 해석해야 되는데 기억적 관점에서도 봐야 된단 말입니다. 또 우리 광야로 나왔으니까 기억의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시사적이고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 역사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는 또 팩트 아니면 뭐 그냥 역사 자체. 역사는 기록이잖아요. 몇 년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다. 80년 5월 18일에 무슨 일이 있었다. 광주에서. 근데 팩트를 분석해 보니까 증거가 나오더라.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 그래서 그거를 팩트로 믿는 사람 많잖아요. 북한 간첩이 사주한 일이다. 5.18 광주 사태를. 그래서 그런 팩트들, 그게 역사라고 믿는 분도 많단 말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아, 그런 거지. 그래. 원래 다 그래. 북한이 개입하기도 하고 빨갱이들이 다 사주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폭동을 일으킨 거잖아.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역사를 바로 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청문회에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고위공직자 이제 임명할 때 국회의원이 묻죠. 그래서 뭡니까? 좀 보수적인 국회의원은 당신 이 사건을 뭐라고 인식하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폭동이라 그러면 좀 훌륭한 사람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좀 진보적인 국회의원은 뭐라고 인식해야 이게 맞다 그러는 거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난 의거였습니다라고 인식하면은 또 그쪽에서 옳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진짜 인식이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에도 했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포장해요. 홈페이지 포장하듯이. 그래서 넥타이를 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청년들한테는 자주 그런 얘기했는데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마이크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농담입니다. 이게 마이크잖아요. 자기를 포장해요. 뭐가 진실인 줄 알겠어요. 뭐를 진리인 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뭐가 진짜 인식인지를. 자, 5.18에 대한 인식은 제가 조금 유보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인식이 있죠. 저는 뭐라고 인식하시는지 이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저의 인식은 유보하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하여 뭐라고 인식할 것이냐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나움서 3장이 우리의 적에 대한 처벌이나 하나님은 내가 이걸 뭐로 인식하기를 바라실까를 보는 겁니다. 저는 혼자 그거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다가 3장 7절 뒷부분에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여기에 이제 멈춘 겁니다. 7절에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라는 요 문장입니다. 그 제목이거든요.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나를 위로할 자를 못 구하는구나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저의 인식은 나를 위로할 자를 못 구해요. 나를 무적행에서 건질 자를 못 구해요. 제발 숨 좀 쉬고 싶은데 이 자기 PR의 시대, 이 제국과 같은 시대, 이 몽땅 다 지옥인 상태, 몽땅 다 지옥인데 십자가 걸고 있고, 몽땅 다 지옥인데 교회라 그러고 있고, 나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넌지시 퇴직금 주면서 빨리 나가래요. 이런 상황, 너무 싫은 상황. 여기서 좀 구원을 받고 싶어요. 진리를 보고 싶은데 도대체 진리가 어디 있는가? 누가 내게 좀 진리라고 하는 위로를 줄 수가 있는가를 찾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요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라는 요 말을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너가 누굽니까?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할 때 나온 3장 7절에 이 너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수르 아닙니까? 아수르 아니에요? 니누에요, 여러분. 우리의 철천지 원수 니누에, 제국의 수도란 말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막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이 나쁜 니누에, 아수르, 나의 대적, 나를 관종이라 불렀던 나쁜 놈들아 하면서 읽을 때 속이 시원했는데, 그러나 인식을 바꾸고 보니, 역사 인식을 하고 보니, 팩트를 제대로 인식하고 보니 내가 니누에네 라는 사실에 도달한단 말입니다. 내가 아수르구나, 이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이죠. 나는 막 원수가 미워가지고 그 원수 죽어야 됩니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라면서 막 만세를 부를 계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그 바벨론이네요. 사실은 내가 그 아수르네요. 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오전 시험과 사실 같은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설 수 있겠는가? 나 진짜 죄인이네요. 라고 이게 너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못 맡겨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못 맡겨요. 사실은 못 맡겨서 기도합니다. 이상하게도. 맡겨져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못 맡기니까 막 못 믿어져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합니다. 이거 절대 이거 우리 아들 딸 병 걸리면 안 돼요. 또는 뭐 나 잘못되면 안 돼요라는 기도를 못 맡겨가지고 하나님 바짓가랑이에 붙잡느라고. 근데 이걸 또 바짓가랑이를 좀 세게 붙잡으면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하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회를 하면서 그래서 신디사이저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밴드를 동원해서 악기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조명 동원하고요. 드라이 아이스를 깔고요. 이 모든 활동들이 뭔데요? 갈멜산 정상에서의 850명 선지자들이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며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잘 하면은 오히려 퍼포먼스 잘 할수록 초월작에 잘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기독교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인식하기를 바라시는 거냐면 내가 그 죄인이구나라는 그 인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자적으로는 그 성경책에 아수르라고 적혀 있는데 니누에라고 적혀 있는데 왜 그거를 나라고 봐야 됩니까? 니누에 즉 적군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로 봐야 됩니까? 좀 시각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러라도 과잉 해석해가지고 이거 나예요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군요. 우리 기독교가 원래 이렇게 망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구원할 자가 없군요. 누가 너 기독교에게 구원이라는 위로를 주리오라는 이렇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선한 의도의 과잉 해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과잉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악하게 과잉 해석하면 안 되죠. 율법을 악하게 과잉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율법에 적혀 있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 봐라. 나 이거 똑바로 해석할 거야. 눈에는 눈이니까 적군의 눈을 확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악하게 과잉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한 과잉 해석은 뭐가 있겠습니까?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했잖아요. 보아스는 굉장히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고 땅 부자입니다. 보아스가. 그래서 보리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율법에 보면은 보리 추수할 때, 이삭을 추수할 때 주인은 그 추수한 이삭, 낫으로 벤 이삭은 다 자기 곳간에 드릴 수 있는데 법에 땅에 떨어진 이삭은 곳간에 드리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근데 이 율법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대로 해석하지 않고 보아스는 과잉 해석하지요. 어떻게 과잉 해석합니까? 자기가 짝사랑하는, 짝사랑이에요 분명. 자기가 좋아하는 루시라는 여인 못 듣게 하인들한테 얘들아 오늘 추수할 때 단에서 보리를 좀 훑어가지고 땅에 떨어뜨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떨어진 거는 못 줍는다는 율법을 오히려 과잉 해석해서 많이 떨어뜨려라. 많이 떨어뜨리면 안 주셔도 되니까. 그 말은 땅에 떨어진 거 그거 전부 다 룻 주겠다는 얘기죠. 이거 선한 의도의 과잉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보아스잖아요. 또 이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보아스가 그랬지 예수님은 안 그랬잖아요. 이러는데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전부 과잉 해석했죠. 그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뭐라고 과잉 해석했느냐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한테 말하는데 미워만 해도 그게 살인이야.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미워만 해도 살인이야 라고 과잉 해석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과잉 해석을 시리즈로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다시 말한다. 여자를 보고 운명만 품어도 너 이미 간음한 것이야. 이 말 앞에 율법 앞에 안 걸릴 남자가 없다고요, 여러분. 여자는 안 그럴까요? 모든 인간이 율법 앞에 다 걸리는구나. 그래서 과잉 해석을 한 결과 나는 죄인이구나. 한 번도 살인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대한민국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도 율법을 과잉 해석한 결과가 나는 죄인이구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과잉 해석한 결과 이 너가 나구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항복밖에는 없어요. 어디서 네 차경민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어디서 너를 천국 보낼 자를 구하리요라는 말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으면 천국 간대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막 설치고 있어요. 게다가 무슨 졸업장인 것 같아요. 수료장, 라이센스를 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교회 다녀서 뭐 한 5주, 6주 세가족반 안 합니까? 교육시켜가지고 아멘 하래요. 아멘. 예수 믿지요? 아멘. 노방전도 한 30초 안에 노방전도 하잖아요. 전도지 가지고 적혀있는 데 읽으라 그러고 맨 끝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 사람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아멘 하면 아멘 했습니다. 당신도 하늘의 생명책에 14만 4천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적인 전도 방법들, 이 공격적인 전도 방법들을 길게 쓴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의 목회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죄인인 줄 모르고요. 너무나도 쉽게 나는 그냥 천국 갈 수 있어. 어디서 나를 위로할 자를 보고 교회 가면 위로받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온유하게 위로를 잘해주시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시고 게다가 내가 이 땅에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으므로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천국에다
100평짜리 무슨 황금 집을 지어놓고 계셔요. 별로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안 한 저 사람은 무슨 다락방 같은 거 주시는데 내한테는 대저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게 내 위로예요 라고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좀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여러 신들을 비교할 수 있어요. 어느 신이 제일 센가, 단군이 제일 센가, 석가모니가 제일 센가, 무슨 태양신이 제일 센가 비교하다가 예수라는 신이 제일 세다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잘 되는 거라 싶어서 예수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상정하여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안의 우환과 우리 집안의 사업 번창과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디서 나를 위로할 자를 아주 나는 쉽게 찾는다의 상태죠. 너무나도 쉽게 위로할 자를 찾아서 거기에 기대고 그 사람을 나의 깃발로 삼아서 그 깃발과 함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대로 인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말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찾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로할 자를 찾을 수 없다. 너를 위로할 자를 찾을 수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야. 이 인류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인식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한 나머지 인정이 안 돼서 자꾸 안 마르는 듯 만들고 싶어. 그래서 물 뿌리는 거예요. 뭐 화장하고요. 무슨 SK2 이런 화장품 굉장히 좋은 것만 바르면 막 생기가 돌아요. 발라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광고를 좀 보세요. 자꾸 발라요. 자꾸 포장하고요. 그게 양복이에요. 그게 옷이고요. 그게 인류가 개발해낸 기술입니다. 인류는 자기의 이 생존 본능을 최대한도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의 꿈이잖아요. 인류의 꿈이. 인류의 로망은 생명 연장의 꿈입니다. 자꾸 자기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으로 덕지덕지 붙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냐 하면 그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몸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덕지덕지 붙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새벽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런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거 세상이 주는 무화과 이파리 옷인데 또는 내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이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인데 그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히도 내 기도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거꾸로 이파리를 벗겨주시죠. 그래서 어떨 때는 질병도 찾아오고요. 어떨 때는 실패도 찾아오고 힘든 일도 있고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병 걸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감기 다 걸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어려움이 생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이 너가 나라는 걸 인정하면 사실 사고 당하는 일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어려움 겪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흙인 거요, 뭘. 흙인 걸요, 뭘. 이러고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부인.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은혜가 오면 부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부인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또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또 표대로 인도하는 것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식이 되면 부인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냥 흙이 맞구나. 그래서 찬송한 대로 내 주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나는 자꾸만 내 계획을 하고 내 걸음을 막 계획하고 있는데 인도하는 분이 당신이시군요. 당신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게 되죠. 그러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이 많고 적음과 아무 상관없고 직분 고하에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하잖아요. 이 인식이 없으면 그 사람 보고 맹인이라 그럽니다. 성경책에는 맹인이라는 말 자주 나오잖아요. 또는 기머거리라는 말. 뭐가 맹인입니까? 진짜로 장애가 있어서 무슨 뭐 특수반에 있고 아니면 장애인 시설에 격리돼 있는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니고 다 눈 뜨고 있고 다 좋은 교회 다니고 있고 다 정상인으로서 이렇게 몸 생활을 해도 그 인식을 보지 못하면 그걸 보고 맹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식해 봅시다. 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피의 성이고 왜 우리가 우리 속에 탈취가 있고 거짓이 있고 이런 다른 사람을 억압하여 이겨가지고 한번 상대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있습니까? 왜 있냐 하면 모든 사람의 자아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앞에 자기를 딱 놓고 보십시오. 탐심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아를 딱 놓고 한번 보라고요. 안 걸릴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 얘기는 또 어디에 특별히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복음 안다 그랬고 광야교회로 나왔고 화목교회라는 저 간판도 아닌 고작 A4 용지 붙인 저런 모습 요런 데 와놓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담임 목사라고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탐심이 안 버려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한번 보라고요. 내가 복음을 좋아한다, 십자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탐심이 안 버려지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어요.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찾는 그 마음속에도 탐심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20세기 들어와서 무슨 2017년에 있는 현상이 아니고 원래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좋다 그러고 아무리 복음이 좋아요. 와, 저는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진리가 드디어 들렸어요. 십자가 복음이 들렸어요. 라는 그 사람 속에도 탐심이 있더라고요. 이 사실 앞에 처절하게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래요. 라는 사실을,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요. 라는 사실 앞에 어디서 니를 위로할 자를 구하여 니 따위가 어디 감히 천국에 들어가느냐 라는 말 앞에 막 부들부들 떨리고 정말 그러하네요 라는 사실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것이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 달아놓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 달아놨어요. 여기는 매우 초라하게 달아놨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그린 거거든요. 네? 모든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왜 달아놨나요? 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따위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감히 흙에다가 무화과나무 이파리 붙이겠다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기도를 해? 라는 호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들어요. 그 호통과 명령이 올 때 피해요. 이렇게 화살이 올 때 딱 피해요. 내 얘기는 아니고 저 초신자한테 하는 얘기지. 내가 장로인데 이래요. 또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돼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 복음 목사가 돼도 똑같습니다. 탐심 앞에 저는 탐심이 있군요. 그래서 이 틈새 시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틈새 시장이라는 용어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쓰신 말인데 제가 동의해요. 모든 사람이 번영 신학을 부르짖을 때 틈새 시장을 하면 부흥합니다. 그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가 번영 신학, 30배, 100배 열심을 맺습니다라고 할 때 보세요. 저 같은 사람 막 소장파잖아요. 딴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러면은 이 말에 또 솔깃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뭔데요, 여러분? 100개의 안과가 다 인수를 베풀고 있을 때 혼자만 유니폼 입은, 미니스커트 입은 그 사람 이름이 있는데 컨설턴트인가 무슨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 사람을 뭐라고? 코디. 메디컬 코디. 의학 전공 안 했는데 그런 사람 내세워서 영업하면 잘 되더라는 요게 틈새 시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복음과 십자가 가지고도 인간은 틈새 시장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발 눈 뜨자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서 진리를 들을 거냐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진리일까? 어떻게 판단할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면도날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말씀은 정말 진짜를 듣고 싶어요. 진짜가 정말 없고 심지어 나조차도 진짜가 아니군요라는 사실 앞에 막 떨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이제 부딪히죠. 내가 니누에라는 거. 막 나는 내 원수 보고 니누에라 그러고 내 원수 보고 아수르라 그러고 그들이 망하는구나 라고 기뻐했으나 그거는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의미고 사실은 내가 그 아수르군요 라는 사실 앞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흙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니들 진짜 나 믿을래? 나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장 4절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인식을 해보는 거죠. 내가 정말 마술을 사용했구나. 내가 정말 나를 미모로 꾸미려고 했고 남자는 자기의 멋있음으로 꾸미려고 여성은 뭐 미모로 꾸미려고 했고 자꾸만 괜찮은 척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꾸미려고 했는데 근데 꾸미면서 한 말은 뭐냐면 저는 순결해요. 저는 나의 배우자만 사랑하고 저는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고라고 겉으로 포장한단 말입니다.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근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음녀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음란하다는 말씀을 왜 하시죠? 저는 일부 일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음란하다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면 인류 즉 성도는 신부이고 예수님이 신랑인데 모든 성도는 자기 신랑인 예수 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는 예수만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광야교회를 하는 사람조차도 틈새 시장을 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란하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음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에스겔 16장 봤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한번 보세요. 구약 1169페이지.
1169페이지 에스겔 16장에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16장 내용이 뭐였냐면 한 어린아이가 부정한 엄마 아빠, 부당한 엄마 아빠,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닌 거예요. 부당한 방법, 좀 음란한 방법으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딸이었어요. 그 신생아를 키울 수도 없고 또 부끄러워서 세상에 보이기. 그래서 버린 거예요, 길가에. 탯줄도 떼지 않고 아이를 버린 거죠. 그 탯줄도 떼지 않는 그 아이가 길가에 버려져서 버둥거리고 있는데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옆으로 지나가시다가 입양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아이를 이제 키웠습니다. 여자아이 잘 키워가지고 16장 6절 보십시오. 6절에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거 은혜와 긍휼이잖아요. 신생아를 일반하는 거. 피투성이라도 살아라라고 하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탯줄 잘라주고 소금물로 소독해주고 예쁜 딸로 잘 키웠단 말입니다. 7절에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유방과 머리털과 알몸이라는 모든 얘기 전부 성적인 말씀을 하기 위한 복선입니다. 성적으로 이 여인이 성적인 매력이 이제 크게 자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싶은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지금 여성이잖아요. 여기서 이미지가 신부 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서 그 하나님의 옷이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되어 신랑인 예수와 결혼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옷이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 나한테 덮어준다는 그 옷은 늘 십자가로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덮어주는 그 옷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라고 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늘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사포 같아요. 까칠까칠하고 가시가 있고. 너무 보암직함이 없고 믿음직함이 없고 먹음직함이 없기 때문에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싫고 다른 거 좋아합니다. 뭐 좋아합니까? 그게 SK2예요. 화장품. 아니면 이 화장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문자적으로 들을 필요 없고 자기를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포장한단 말입니다. 거짓으로. 그래서 거짓된 훈장들을 단단 말입니다. 옷을 입고 훈장을 막 덧치고 치고. 그게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벗기고 싶습니다. 너는 원래 벌거벗은 알몸이야. 너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어. 내가 내 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라는 십자가를 너한테 입히는 것이야. 이것만이 너의 옷이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겠다, 십자가 복음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을래요라는 이것이 지금 요렇게 신생아로서 입양된 거거든요. 입양되고 나서 또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입양 딱 되고 나서 거기서부터 또 다른 일을 해요. 자기의 그 복음을 알았다는 의 위에다가 의의를 쌓아가지고 자기 의의를 쌓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가 좀 지적으로 낫던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적으로 나와서 설교자는 부담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자는 부담돼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저 목사는 복음적으로 제대로 된 설교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자, 이 얘기 좀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포장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막 복음으로 또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그래요. 복음으로 자기가 자유하다는 얘기는 복음에게 지적받는다는 얘기인데요. 복음과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뽀록 나고 막 지적받아가지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군요가 드러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니고 막 남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입양된 여인이, 즉 우리가 16장 15절에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화려하죠. 저같이 틈새 시장을 아는 사람, 여러분처럼 틈새 시장을 아는 사람은 뭐가 제일 화려할까요? 복음과 십자가 알면 제일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화려함을 리스트 매길 수 있어요. 화려함.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목사가 요 복음 제일 잘하고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또 어느 복음 목사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 사람은 사투리가 좀 이렇고 이 사람은 표준말을 쓰더라라는 리스트가 작성됩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게 저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지금 광야로 나왔다고 하는데 진짜 광야일까요, 여기가? 여러분, 다윗에게 광야에서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이 한번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죠. 언제 죽이려고 그러죠, 여러분? 사울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전부 다 관종이란 말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왕따 당해가지고 다 광야로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대. 우리 다윗은 진짜 우리의 지도자대. 다윗 쫓아가자 했단 말이에요. 광야 교회 시작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지지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죠? 어느 날 자기 처자식들이 아말렉에게 다 사로잡혀 갔을 때 나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오니까
좀 이쪽으로 오면은 뭐 위로 좀 받을 것 같고, 위로 어디서 나를 위로할 자를 찾으리요. 광야교회 나오면 위로 좀 받을 것 같고, 제대로 전 내가 듣고 싶었던 그 얘기 들을 줄 알았는데 내가 믿었던 이 다윗이라는 요 지도자조차도 내가 원하는 걸 안 주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더라. 저거 믿고 따라다녔더니 내 처자식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에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심히 궁급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베델의 그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들의 마음 아닐까요? 늙은 선지자는 그런 산전수단을 겪으면서 아휴, 젊은 이 소장파 목사야, 그래 안 된다, 이거 먹어라. 그리고 꼬셔서 죄짓게 해놓고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저 사람 곁에 묻었다고. 그가 옳았다는 얘기고요. 이 젊은 사람은 또 경험이 없어요. 막 젊은 혈기에 막 바른 말 막 해놓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못 살아요. 지도 직함심이 있고 먹고 싶은 거 있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다 우리한테도 그런 약점들이 있는데 옛날 저 번영신학 교회 다닐 때는 사랑과 온유가 캐치프레이즈였는데 나오고 나니까 그 온유와 사랑조차도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니들의 의가 저들의 의보다 더 크지 아니하면 결탄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캐치프레이즈라고 문자적으로나마 사랑과 온유를 말하는데 그거조차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막 닥달을 하는지요. 댓글과 질문과 평가 매김으로 이 목사는 이렇더라 저 목사는 저렇더라. 이러니까 제가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못 겪었습니다. 40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분들이 그렇던데요, 여러분. 저의 짧은 경험으로 그분들을 볼 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한 명도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 앞에 무릎 꿇었다고요.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은혜 받을 때 그랬잖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몇 명은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제가 포기를 못했을 거예요. 저 틈새 시장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계속 했을 텐데 아니구나, 이대로 망하면 되는 거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망하면 되니까 기도되잖아요, 하나님께. 망하면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급하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방법을 얻었죠. 그때 피할 길을 내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기가 주어질 때 그때 피할 길을 내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때의 피할 길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제도권 기독교에서는 무슨 권 이런 걸 좀 싫어해요. 기득권 또는 무슨 뭐 돈 많은 거 이런 거를 싫어해요. 근데 말로만 싫어합니다. 실제로는 좋아하면서 크리스찬은 재산을 욕심내면 안 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재산 욕심내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큰 재산권이었어요. 일제시대로 치면 뭔데요? 일본 동경 시민권이잖아요. 욕먹을 짓이잖아요. 근데 왜 안 버렸죠? 안 버린 게 아니고 그냥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로마 시민권,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슨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재산이 없어야 돼, 또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재산이 많아서 많은 재산은 뭘 잘해야 돼라는 규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규칙으로 제공하는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마술에 능숙한 음녀입니다, 여러분. 규칙으로 제공되지가 않아요. 근데 규칙 제공되면 그 규칙이 저와 여러분의 방법론이 되는데요. 그럼 그대로 살면 되는데요. 예수 믿을 필요 없는데요. 그 규칙과 그 제도가 나에게 멍해가 되어서 나를 얽어매는데 나는 또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위로받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찾으리요라는 인식이 없죠. 자기 자신을 풀과 흙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나는 빨리 꽃 피워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빨리 꽃 피우고 열매 맺어야 돼. 몇 배를, 30배, 60배, 100배를. 그걸 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성도는 적용점을 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성도들은 적용점을 주는 설교를 좋아해요. 거의 1년쯤 제 설교를 들으셨는데 적용점이 있던가요? 매일 구름 담는 소리인 것 같아. 적용점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나가서 이렇게 사십시오가 있더냐 말입니다. 없잖아요. 예수님은 없단 말입니다. 제 설교는 적용점 가끔씩 주는데 저는 잘못된 설교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안 준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피투성이 어린애란 말입니다. 근데 여자잖아요. 점점 크고 사춘기도 지나고 점점 반항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속담을 자주 인용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던데 정말 만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틈새 시장이라는 다윗의 휘하에 가겠다는 그 사람들조차도 머리 검은 짐승이라서 머리 굵어져가지고 반항해요. 다윗 죽이려고 해요.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속을 것도 배신당할 것도 다 알았고 배신당해가면서 계속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무화과 냉각합니다.
지금 이 여자아이가 이제 반항하고 자기 아빠 입양해준 그 아빠를 버리고 나가서 하는 짓이 음란한 짓입니다. 창녀의 일을 한다고 하죠. 다리를 심히 벌리고 음란한 짓을 한다라는 매우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26절 같은 부분은 25절 뒷부분이 그렇네요. 25절 뒷부분에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들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사도록. 왜 자꾸 음란한 표현을 19금스러운 표현으로 막장 드라마스러운 표현으로 자꾸 표현하세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막장 드라마 스토리 너무 많죠. 아시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라든지 다른 남자의 여인을 아내로 구한다든지 그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모든 스토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직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제대로 인식하고 계셔요. 근데 인류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심히 음란하다는 말이고 28절에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아수르 사람과도 행음하고 아직도 그래도 부족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 행음 중에서도 가장 이 아빠가 볼 때, 입양한 아빠, 이 아버지가 볼 때 가장 속이 타고 너무 싫은 그 음란함이 뭐냐 하면 다른 동네에 있는 다른 창녀들은 그 음란한 짓을 하고서 화대를 받아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창녀는 보통 음란한 짓을 하면 화대를 받잖아요. 근데 이 창녀는, 이 음란한 여인은 음란한 짓을 하고도 오히려 화대를 내더라는 거예요, 남자한테. 이게 기독교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기독교 단체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뭘 냅니다. 근데 그 뭘 내면서 달라고 요구했던 것들이 다 위로였잖아요, 위로. 근데 그 위로가 다 가짜 위로였어요. 희망 고문이었으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 일신산의 영달을 얘기했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서 헌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교회를 다녔단 말입니다. 이것이 요 창녀의 상태와 똑같잖아요. 오히려 남자에게 돈을 내가면서 음란한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제일 싫은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 16장에 나오는 이 여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 자식, 내 딸 아니었잖아요. 주워 키운 거잖아요. 근데 자라고 보니 머리 검은 짐승 결국 배반한다고 오히려 나를 깨물었어. 나를 물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이라서. 나를 배반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데 그 음란함이 34절 보십시오. 16장 34절에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고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줘가면서 그런 짓을 하는 이런 여인이란 말입니다. 자, 내 딸이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친딸이 아니니까. 버리면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은 겁니다. 이 사실 앞에 직시하십시오. 기독교인이 되시고 그 기독교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직시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요 얘기를 안 하면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 얘기 불교는 안 합니까? 우리 불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자비가 많은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 자비의 종교라는 말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온유와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설교 전에 보통 그렇게 안 합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즉시 나는 버림받았다. 버림받음이 마땅하다. 왜? 나는 흙이니까. 그래서 그 인식 앞에 이제 살짝 속에서 반감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좀 대답 좀 해볼까라고 할 때 죽어버릴 거예요, 아마. 모세 그 신의 산 앞에서 선 백성처럼. 가까이 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함을 견디지 못해요. 너무나 두렵습니다라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직시를 안 해요. 보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혹시 큐티하다 나오면 아마 넘어가요, 그냥 보통. 넘어가거나 보통은 몰라서 이제 해석을 안 하죠. 뭔 말인지 모르고. 근데 해석이 잘 되는 말씀은 큐티가 되죠. 무슨 말씀이 해석이 잘 됩니까? 뭐가 있을까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라든지 아니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런 말씀들 이거는 해석이 잘 된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승진 시험을 치는데 맞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고입 연합고사 칠 때 주여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태양이 멈춰서 그랬는데 근데 공부를 좀 덜 했으니까 하루만 더 연장시켜주면 제가 수석 합격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었어요. 다락방에서 진짜요. 하루만 태양을 멈춰주세요. 진짜 믿음의 사나이 아닙니까? 안 받았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앞에 직시해야 됩니다. 가장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러하구나. 아, 그게 흙이구나. 우리는 버림받음이 맞구나. 입니다.
그래서 자, 에스겔 다시 볼 건데 16장 다시 볼 건데 잠깐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앞부분으로 앞쪽으로 가서 시편 49편 837페이지. (837페이지에) 시편 49편. 어느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되느냐면 이 7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라는 말입니다.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속전이라는 말은 생명을 속량하는, 즉 생명을 구원하는, 천국 가는 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을 갈 만한 돈 이 말입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돈이 속전인 거예요. 지금 7절의 맥락은 내가 내 옆 사람을 보고, 지금 내 옆 사람이 뭐냐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면 아까 그 음녀란 말입니다. 심히 행음하고 다른 창녀와 같지 않은 진짜로 음란한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좀 돈을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내야 좀 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얼마면 되라는 거잖아요. 얼마를 내야 이 사람을 좀 구원하겠느냐는 겁니다. 얼마를 내면 될까요,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을 좀 구원하고 싶어서 돈을 좀 대신 내야 되겠는데 수억만금을 내도 구원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근데 또 여기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지요. 여기 형제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나로 인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큰 돈을 내도 나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너를 구원할 자를 구하리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49편에 나오는 이 속전을 돈 금액으로 말하면 1만 달란트가 되죠. 1만 달란트. 그 1만 달란트 못 갚잖아요, 죄인이. 근데 또 자기는 어줍지 않게 제가 갚겠습니다.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일평생 사는 동안에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선악과 옛날에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은 먹었지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그래 저에게 처음에 선악과 먹은 원죄는 있으나 그러나 오늘부터 더 이상 자범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제가 한번 선악과를 한번 안 먹어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런 간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번 그 1만 달란트를 갚아볼게요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맥락에서 요 속전과 1만 달란트 얘기를 하고 계시죠? 앞뒤 배경이 무슨 맥락에서 요 말을 하고 계시죠? 너는 못 갚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왕이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를 하니라고 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보면 1만 달란트가 만자 빼고 1달란트가 한 사람 청년의 평생의 연봉이거든요. 대충 20년 일한다고 치고 20년 연봉이거든요. 한 사람의. 근데 1만이니까 만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 몇 년입니까? 1십, 100, 1000, 만, 10만 20만 년 연봉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은 20만 년 살지도 못하고 도저히 못 갚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좀 제대로 인식하라. 네가 기도 많이 한다고 네가 크리스찬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줄 알아? 네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줄 알아? 너는 못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요걸 믿는 걸 보고 기독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니들은 안 돼, 나만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죽여버렸다고요. 예수님이 요 여호와잖아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십자가 복음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내가 그 십자가를 반대했던 그 사람이네요. 내가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이네요.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 사람이네요를 믿는 것이므로 절대 틈새 시장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틈새 시장을 부흥시킬 만한 어떤 일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는 제대로 된 오아시스겠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참된 오아시스는 본향만 그렇군요가 믿어져가지고 빨리 끝냈으면 싶은 상태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입니다. 여권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서 좀 여권 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 등록된 여권요? 천국에. 다 감히 등록되면 안 되는데 왜 감히 등록되면 안 됩니까? 저는 길가에 버려진 신생아였거든요. 나는 거기에 호적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입양시켜줘서 호적 도장치고 여권 줬어요. 근데 여권 들고 이 땅에서 마치 저기 시민이 아니고 여기 시민인 척. 저는 해운대 센텀시티 주민입니다. 센텀시티 살면 좋거든요. 서울 강남 거리 가보니까 그렇던데요. 잠실에 제가 그 잠실대교 북단 광진구 자양동 거기에 전도사로 있을 때 잠실대교 건너는 걸 좋아했거든요. 뭔가 느낌이 세레노 하더라고요. 여기서 세레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키오노 나나입니다. 세레노나미 세련되고 멋있는 걸 좋아해요, 인간은요. 그래서 강북은 싫고 강남을 좋아해요. 강남에 집 한 채 없어도 강남 코엑스 빌딩 앞에 나와가지고 아메리카노 들고 걸어가는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선글라스 끼고요. 그게 우리 인류란 말입니다. 요게 화장품 바르는 심리에도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좋은 옷 입고 싶은 심리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 믿으면서 해요, 요거를. 예수 잘 믿을수록 요게 잘 돼요. 어디 가요? 강남의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예수 잘 믿을수록 요게 잘 돼요. 그 분위기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에서도 요게 상상이 돼요. 게이트 번호가 붙어있는 교회를 가면 딱 그래요. 글씨체 자체가 그래요. 글씨체 자체. 게이트 B, A, C라고 적혀있는데 저같이 이런 글씨체를 쓰겠습니까? 거기 쓰는 글씨체가 있어요. 그런 미려하다 그러죠. 그런 것을. 디자인이 미려하다. 그런 미려한 디자인, 그런 맥락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벨탑에서 나옵니다. 도회지 문화. 도회지 문화는 4대강 건설같이 건설과 부동산 산업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 부동산 산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페인트 벗겨지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미려하게 한단 말입니다. 미려한 게이트 B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게 느껴지던데요. 제가 공산당이라서 제가 이렇습니까? 제가 김정은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런 말 하면 북한하고 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해병대인데 난 태극기만 보면 나 가방도 국방부 가방인데 오늘 메고 오는 거 보셨죠? 가방은 이제 군용 가방만 쓰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죄악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무나 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 20만 년짜리 1만 달란트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아까 그 맹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게 맹인입니다. 눈뜬 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49장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왜 멸망하는 짐승 같냐면 눈 뜨고 있으나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20절, 49편 20절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요래요. 우리 인류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존귀해요. 인권이 보장돼야 돼요. 존귀하니까. 그런데 안 깨달아요, 여러분. 인식하지 않아요. 자기가 풀과 흙이라는 사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탄이 지옥 갈 때 나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 참 맞다라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저주스러운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 요 사람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일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15절에 이 시편 이 저자가 시인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저는 요거 볼 때 너무 뻔뻔하게 보여요. 너무. 이 사람 조금 전까지 자기 스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14절.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우리가 아름답게 막 꾸몄어요, 우리 자신을. 근데 그 아름다움이 스올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대요. 스올이 뭔데요? 지옥이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그 피라미드 구조가 길게 된 것이 바벨탑이고, 이 바벨탑이 상하 대칭이기 때문에 위로 많이 올라가는 이 바벨탑이 상하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대칭이면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밑으로 많이 내려간다. 바닥이 없이 수직으로 많이 내려가는 갱도를 무저갱이라고 하죠. 없을 무자, 바닥 저자. 무저갱으로 많이 내려간 거란 말입니다. 무저갱이 스올이거든요.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 그들이 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무저갱에서 건져낼 만한 속전을 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감히 뻔뻔하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게다가 15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나라는 말을. 왜 그렇죠, 여러분? 너무 뻔뻔하잖아요. 너무 쉬워요, 지금. 이 논리의 진행이 너무 쉬워서 화가 날 정도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20만 년 연봉 도저히 못 마련한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다 갚아버리게 돼버렸어요. 그런 의미로 성전세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유대인 선민은 남자는 30세 이상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1인당 반세겔 내라 그랬거든요. 반세겔이
세겔은 동전 하나거든요. 동전 하나의 절반이니까 참 작잖아요. 근데 실제로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반세겔이 한 10만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근데 뭐 10만 원이지만 그래도 노동을 한다면 이틀 노동하면 벌 수 있죠. 요새 같으면 뭐 하루 해도 10만 원 벌 수 있겠네요. 20만 년 연봉에 비하면 극히 작은 돈이다라는 이미지이죠. 20만 년 연봉은 마련하지 못할 돈이다라는 뜻이고, 반세겔이라는 말은 마련할 수 있을 만한 돈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런데 성전세라는 말이 동의어가 속전이거든요, 여러분. 속전. 성전이라는 곳은 인간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성전, 즉 성전의 상징인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들어갔죠? 보혈을 지나 예사로 함부로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 말 부르면서 마음을 엽시다 했었고, 막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지성소로 나간다 그러고 예사로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싱어도 여기 있고요. 성가대도 계시고요. 목사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다. 맞아요. 말은 맞아요. 문자적으로. 예사로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네요.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반세겔밖에 안 되니까. 1인당 반세겔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와 나를 위해서 그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물고기 뱃속에 동전 하나 들어있을 건데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로 내라. 동전 하나가 2명 성전세란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죽지 않으려면 성전세를 내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성전세라고 하는 반세겔을 내면 네가 성전에 들어서 예배드릴 때 내가 너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게 라고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속전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속전이 있네요. 그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돈인데 매우 쉽게 마련하는 이미지네요. 그래서 여기서 화가 날 정도로 논리가 쉽게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누가 나를 위로할까? 도저히 위로 못한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나를 쉽게 위로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여기에 이제 믿음의 세계가 들어가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면 다시 에스겔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에스겔 16장 봤잖아요. 에스겔 16장에 우리가 뭐 34절 이 정도 봤는데 1절부터 34절 정도까지 봤습니다만 35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너 음녀야 라고 하면서 아까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를 저주해버리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에스겔 16장에서 우리 보고 그 음녀야 라고 막 야단치시면서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인식되셨습니까 여러분? 인식에 동의하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흙이네요. 나 정말 무정행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이거를 곱씹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또 적용 좀 주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할 거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되시는지. 직장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인류가 자기 피할 시대인데 내가 나를 피하지 않고 나는 죽는 것이 맞아요가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죽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16장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16장 제일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0절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에스겔 16장 60절에 그러나. 시편도 갑자기 논리가 확 바뀌어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더니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쉽게 약이라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약속이라 그러고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무슨 뭐 성도들이 다 가슴에 안고 막 예배드리고 합니다만은 전혀 이걸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언약인데 그 언약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이 기록하셨던 그 액면 그대로의 언약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해석한 언약을 귀히 여깁니다. 우리 인류가 재해석한 언약은 뭐냐면 전부 자기 자아 잘되게 해주겠다는 약속들입니다. 자기 자아의 일신상의 영달을 하나님의 약속에 싹 주입해가지고 해석해서 적용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분석하지 않고 그냥 결론만 쉽게 말씀드려서 다 자기 자신 잘 되는 것에 아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고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는 일에 적용시키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무시하시고 인간이 재해석한 그 언약을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하신 약속대로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인 기록자인 하나님이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죽여버려야 되고 절대적으로 무적행에 보내야 되는 그 음녀에게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형과 아우를 접대한다는 말은 형과 아우는 주변 국가를 볼 수도 있고요. 소돔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에돔이라고 볼 수도 있고 주변 국가라고도 볼 수 있고 아무튼 무엇인가가 회복될 때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복 안 돼야 되잖아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무저갱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회복이 있대요. 그 회복될 그때에는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거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고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옛날에 창녀였거든요. 이게 인정되느냐 그 말입니다. 나 창녀였네 이 말입니다. 나는 족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입양됐거든요. 이게 인정되느냐 말입니다. 족보가 화려하고 찬란할수록 요거 인정 안 합니다. 직분이 좋을수록 교회 헌신도가 많을수록 교회에서 자기 능력이 유력할수록 요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력자에게 설교할 때에 왜곡된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유력자든 무력자든 그냥 말씀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교회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누가 제일 화를 내느냐 하면 건축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로 그 성전을 지은 그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당회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말 내한테 하는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게 예수님이죠. 저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도 못 밟을 존재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런 말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고 나면은 진짜네. 내가 헌금을 했든지 말했든지 헌신봉사를 했든지 말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았구나. 오히려 내가 한 일은 화대를 내가 내어가면서 그거 화대였어요. 하나님께 또는 교회 앞에 뭘 주겠다는 그게 화대였단 말입니다. 음란한 짓은 내가 해놓고 창녀는 나이면서 화대를 내가 받아도 모자랄 때에 오히려 화대를 줘놓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대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부끄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부끄러워야 마땅합니다. 세상에 나는 세인트가 아닌데 세인트라는 말이 붙었네요. 이거잖아요. 천국 들어오고 나서. 나는 천국 들어오면 안 되는 애가 들어왔네요. 세상에 예수님 은혜밖에는 없군요가 되어 기억하고 부끄러워집니다. 네가 회복될 그때에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려니와 뭐로 말미암음이 아니랍니까?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류는 항상 신과 언약합니다. 그게 서원이고 맹세입니다. 사람들은 예사로 하나님께 맹세해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제가 여기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뭔가를 주세요라는 얘기들은 다 맹세고 서원이고 약속입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약속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약속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분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언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언약으로 보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언약이죠. 아브라함 보고 소를 반으로 잘라라 그러시고는 그 시체를 벌려놓고 그게 계약서 맺는 장면이잖아요. 시체가 벌려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동시에 걸어가야 그 약속을 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안 걸어가고 하나님만 걸어갔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간의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언약은 전부 탐심입니다. 그 안에 정욕이 들어있고 음란함이 들어있고 틈새 시장에 부흥이 들어있고 자기 명예가 들어있고요. 나는 남보다 복음을 조금 더 잘 안되이. 나는 저 목사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저건 복음적으로 성경책 몇 페이지에 있는 저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안되이 라는 요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탐심이고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일수록 이 일에 막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내가 무슨 약속을 했다, 언약을 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속에 요 탐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요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다. 누구랑 언약했는데요? 아브라함과 했고 다윗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최종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그 언약의 최종 내용이 뭡니까? 이 언약의 내용을 말하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30, 60,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내 언약이라고 하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러나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요 언약을 위해서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쫙 모으면 우리나라에는 기록 있잖아요. 기록 문자, 기록.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도 있고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귀히 여기는 기록은 자기 족보 아닐까요? 족보? 박 씨도 좀 양반 집안 아니에요. 족보 있으시잖아요. 게다가 기독교 족보도 있으시잖아요. 일제시대 때부터 믿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양반 집안이겠죠, 족보. 저 문절공파 32대 손이가 그렇습니다. 연한 차씨. 족보가 있는데 하나님의 족보가 그런 의미로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족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집약된 곳이 어딥니까?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족보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은 요 얘기만 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 약속이 아까 그 소 반으로 자른 그 횃불 언약이었고요. 다윗 약속은 뭐였습니까? 다윗과 한 언약은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인류 네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신앙을 주는 거야 라는 요 얘기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는 거야. 네가 나를 믿어주는 게 아니고 요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 집단은 인류가 초월자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신이 인간에게 예수라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해서 뭔가를 했어요. 라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겉모습은 좋아 보이고 늘 간증거리가 많고 존경스러운 부분이 겉모습은 많으나 뜯어보면 압니다. 쉽게 말해서 같이 살아보면 압니다. 10년 전 곁에 있어보면 압니다. 더러운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요. 아, 저 온유하고 인격적이고 유교 덕목이 매우 잘 지켜지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이게 있네 세상에 사울왕이네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골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드려지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나는 너에게서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깨닫고 고백하죠. 주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면 제가 제사를 드렸으리라마는 받지 않으시기에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오히려 상한 심령뿐이기에 아무것도 못 드립니다. 상한 심령이 뭡니까?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거든요. 왜요? 나는 왕으로 살았는데 창녀였네요가 깨달아져가지고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이걸 보고 제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예배라 그러고. 이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 주일인데 전 나라에 지금 교회들이 막 종소리를 울리고 성가대를 막 하고 그레고리안 성가 카톨릭에서 울려가면서 막 하고 챈트를 하고 생체 읽고 있는데 누가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슨 우직한 곰처럼 전혀 우리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걸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만 묵묵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뭐에 전능하십니까? 요렇게 말씀하신 요 일만 하니라고 전능하십니다. 요렇게 말했더니 교단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전능성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지금 방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무 축소시켰잖아요. 꼬작 언약에다가만 전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에 전능하다고 해야 그러면 제대로 된 설교란 말입니까? 질병 고침에도 전능하고 서울대 합격하는 데도 전능하고 교회 부흥에도 전능하다고 말해야 좋다는 거죠. 그 모든 그 기독교는 그렇게 하고 있고 불교는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가. 근데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만 전능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싹 다 모으면 족보가 되고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만 이루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표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계는 이루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이룰 필요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완성이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 아담과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만 대표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그래서 이때 이 아담부터 예수까지 장자가 태어날 때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가인의 세력, 무슨 아달랴 여왕, 무슨 루시퍼의 세력이 계속해서 이 족보를 한번 끊어보려고 공격을 했으나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희한하게도 족보가 안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요. 태어날 때까지 족보가 안 끊어져요. 근데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예수 태어나가서 족보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결혼하시고 좀 아들, 딸도 많이 낳으셔야 예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예수의 아들이 기독교의 좀 교주가 되어야죠. 그 아들이 2대 교주하고 3대 교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안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하고 있어요. 베네딕토 몇 세, 교황 몇 세, 그 다음에 총회장, 제 몇 대 총회장, 증경 총회장, 직전 총회장을 보고 증경 총회장이라고 그럽니다. 1대 담임 목사, 2대 담임 목사, 화목교회 1대 담임 목사 누굽니까? 저 죽으면 누구 세우실래요? 이런 걸 자꾸 해요. 우리는 저 때에 없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할 필요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300명쯤 되면은 무슨 청소당부를 세웁시다라고 했습니다만 농담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300명 하면 30명 될 가능성도 안 보이는데 빨리 죽으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흙먼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그거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 영원히 살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 들면서 그러나 신앙 고백해야죠. 자꾸 죽이고요. 날마다 죽노라.
말씀에 비교해보니 나는 지적당하고 말씀은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맞구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나는 참 그것이 안 되는데 하고 고백해야 되죠. 상한 심령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만 하는데 전능하시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만 딱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딱 끝내버렸다는 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뭐 하고 있죠? 액트 29 운동 아십니까? 액트가 사도행전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29, 30, 31 연결해 갑시다. 지금 액트 29의 시대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자, 많이 사랑하자, 전도 많이 하자는 운동이고 방언 많이 하자, 성령 받자는 얘기잖아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기에? 전부 맞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전부 맞는 말로 보이는 루시퍼의 속삭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마술입니다. 마술.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좋아하고요. 우리는 이거 좋아합니다. 멈춰지는 걸 싫어하고 계속 가게 해줘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좋아해요. 모든 문예 사조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속 가능성. 28에서 29로 지속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예수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예수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 승천하고 나신 그 시대까지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도들의 시대까지를 예수 시대라고 하고 그까지가 멈춤입니다. 완성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으켰던 그 기적까지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적 멈춰졌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있는 기적이나 방언이나 성령의 역사, 신유나 치유나 모든 것들은 마술입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 안 한 겁니다. 족보 끝난 겁니다. 그 말은 완성품인 선물이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성품이 내게 왔는데 우리는 만족을 못해서 매일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광야 시대와 똑같죠. 만당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주세요. 요게 다고 하는 우리의 인류입니다. 이거 탈출해야지요. 이 바벨탑에서. 이 무적행에서. 그래서 죄를 분석해 보니까 나는 도무지 탈출 못하는구나. 나는 지옥 가는 게 합당하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논리가 쉽게 확 바뀌어가지고 그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긍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은혜가 그러나로 임해가지고 그분이 세상에 내 언약을 안 지키시고 그분은 그분의 언약만 지키는 바람에 내가 구원받았네요가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 자기 자랑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왜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기억이 나면 날수록 부끄럽거든요. 기억을 하면 할수록 제대로 인식하면 할수록 기억이 나면 할수록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63절 62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하리. 하나님의 언약만 이루어야 하나님은 내게 여호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약속을 이루어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안 돼요. 좀 조작된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그게 석가모니하고 똑같아져요. 무슨 태양신하고 똑같아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쓰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일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만 이루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63절에 내가 그 인식을 제대로 했고 내가 회개했고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제가 참 잘했죠? 이렇게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너무 죄인이군요. 입을 닫게 돼요.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입을 닫게 돼요. 63절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런다. 그래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 자랑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전생에 목사했는데요 이 말 안 나옵니다. 부끄러워서. 그래서 무슨 말만 나오냐면 찬양만 나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제3절 제일 끝에도 아무 할 말이 없어서 고요히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천국에 끌려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자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고 이 안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언약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만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고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의 죄악된 입을 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하시죠. 나 모자 내갈 거예요. 못 가. 안